놀라운 은혜가, 또 감동이, 깨달음이, 삶의 결단이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강의 69번째 시간으로 떠난 자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난 자가 사는 길. 여러분 팝송 좋아하십니까? 참 슬픈데 좋은 찬양의 좋은 노래, 천국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팝송이 있습니다. Tears in Heaven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 에릭 클랩튼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 사람인데 그 기타리스트거든요. 기타의 신이라 불릴 만큼 아주 유명한 기타리스트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래를 이렇게 가사를 대는데요. 앞부분만 제가 또 나눕니다.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예전과 같을 수 있을까? 우리가 천국에서 만난다면. 난 강해져야 하고 계속 살아야 해. 난 여기 천국에 속한 사람이 아니니까. 가사가 쭉 더 이어집니다. 근데 누군가 헤어진 듯한 느낌이 들죠? 누군가를 먼저 천국에 보내놓고 슬픔 속에 쓴 노래예요. 사실 이 에릭 클랩튼은 사랑하는 아들을 불의의 사고로 떠나보냅니다. 그리고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어느 날 이 노랫말을 이렇게 만들고 곡을 붙여서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죠.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누가요? 내 아들이. 내가 천국에서 아들을 만나면 아들이 나를 알아볼까?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면 내 아들이 예전과 같이 나와 아빠와 아들의 관계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럼 사람이 살아가면서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겪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죠. 우리는 늘 기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뜻하지 않는 고통과 슬픔을 겪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단장의 슬픔이라는 거예요. 단장. 여러분 단장이 뭡니까? 말 그대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이에요. 이 단장이라는 말이 생겨난 그 배경이 아주 좀 참 뭐라고 할까요? 그 애절한 사연이 있더라고요. 중국에서 한 군인이 전쟁에 돌아오는 길에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붙잡게 돼요. 그래서 그 새끼 원숭이를 잡아서 먼 길을 걸어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새끼 원숭이를 잃어버린 어미 원숭이가 슬피 울면서 그 자기 새끼 원숭이를 붙잡고 간 병사를 쫓아옵니다. 100리 넘는 그 머나먼 길을 어미 원숭이가 따라온 거예요. 그 머나먼 길을 달려오고 쫓아왔던 어미 원숭이가 100리를 지나 온 다음에 쓰러져 죽습니다. 그래서 이 군인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원숭이를 잡아먹으려고 어미 배를 갈랐는데 그 어미 뱃속에 창자가 끊어져 있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한자 성어가 단장이에요. 창자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자식을 빼앗긴, 자식을 잃은 어미의 마음,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거죠. 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슬플까. 공자의 제자 가운데 자하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자하는 자식을 잃고 그 슬픔 속에 빠져 있다가 시력을 잃고 눈이 멀어버렸다고 합니다. 충무공 누굽니까? 이순신 장군은요, 막내 아들이 먼저 죽었는데 막내 아들 잃고 통곡하면서 난중일기에 이렇게 씁니다. 아들아,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죽고 내가 살았으니 천지가 캄캄하고 태양조차 빛을 잃었구나. 그 명장이고 거장인 이순신도 아들의 죽음 앞에는 정말
아비로스의 그 슬픔, 고통스러운 마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자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참척의 고통이다. 참척의 고통. 참혹할 참자에 근심할 척자를 쓰는 거죠. 이게 가장 큰 인간이 겪는 고통을 표현하는 거예요. 참척의 고통이다. 여러분,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산에 묻는다고 그러죠. 자식이 죽으면 어디에 묻습니까?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저는 이제 4월이 되면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됐는데, 저희 아버지는 저 충북 괴산 호국원에 안장되어 계신데요.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는 아버지가 참 측은했어요. 왜냐하면 29년여 전 교통사고로 저희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저희 남동생과 조카를 떠나보냈잖아요. 그 슬픔 속에 우리 가족이 살았는데 똑같이 겪은 일이지만 생각해보니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더 슬플 것 같았어요. 저는 어머니를 잃고 동생을 잃고 조카를 잃었지만 저희 아버지는 아내를 잃었고 아들을 잃었고 손자를 잃은 거니까 왠지 저보다 더 슬플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 사실 아버지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있었겠지만 아들을 잃은 슬픔이 많이 컸을 것 같아요. 사랑했던 막내였기 때문에. 오늘 특별히 사랑하는 아들을 떠나보낸 우리 도집사님도 주님의 위로를 비는 마음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만나는 유다가 그런 일을 겪어요.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도 죽어요. 그리고 아내도 죽어요. 이 유다 집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요. 어떻게 이렇게 길지 않은 세월 속에 이 두 아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을 겪게 될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말 불미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으실 일들이 막 집안에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냥 일어난 일일까요? 그럴 리 없죠. 성경은 반드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유다의 가슴 아픈 삶, 그리고 왜 그런 일을 겪어야 됐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겪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절부터 5절까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통치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돼. 그 후에, 그렇죠? 그 후에. 그 후에가 뭘 기준으로 말할까요?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유다를 포함한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고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노예로 팔았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염소를 죽이고 그 핏물에다가 요셉의 옷을 담가가지고 꺼내죠. 그 피범벅이 된 요셉의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보여드려요.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가 보십시오. 뻔히 알면서.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자기가 손수 지어준 요셉의 옷인 것을 알고 대성통곡을 하면서 그 누구의 위로도 받지 않아요. 아들을 잃었으니까. 단장의 슬픔, 참척의 고통 속에서 그는 식음을, 밥을, 곡기를 끊고 물도 안 마시고 몇 날 며칠을 고통 속에 씨름하고 지나죠. 그 일이 있은 후라는 거예요. 유다도 그들 중에 하나였어요. 요셉을 죽이려 했고 요셉을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염소피를 묻혀서 아버지를 속여 요셉이 죽은 것처럼 의장한, 거짓말하는데 함께한 사람 중에 하나가 유다였어요. 유다는 아마 괴로웠을 거예요. 동생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한 사람도 유다였어요.
그리고 피를 번복되게 해서 가져오는 일에도 유다가 동조했고 함께했어요. 아버지가 슬퍼할 줄은 알았지만 요셉이 죽었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슬퍼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식음을 전폐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유다가 지켜볼 때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쩌면 차마 그런 아버지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그리고 죄책감 때문에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가서 사는데 그 아둘람에서 절친을 만나게 돼요. 바로 히라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를 만나요. 2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기서 아둘람이죠. 그 아둘람에서 결혼도 해요. 누가 결혼하면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 근데 흥미로운 건 그 딸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이제 같이 살림을 차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자식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의 아내가 줄줄이 셋을 낳는데 다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엘, 둘째 아들은 오난, 셋째 아들은 셀라. 이런 이름을 유다가 지어줍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사건이 진행되어지면서 세월이 흘러 이 아들들이 장성합니다. 그래서 큰아들 엘을 이제 결혼시키죠. 자, 보시면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다말이라는 여자와 큰아들 엘을 결혼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나? 7절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큰아들이 돌연 사망해요. 죽어요. 근데 성경은 왜 죽었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뭡니까?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그의 악한 삶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안 나와요. 그런데 이 한 줄로 딱 끝내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했어요. 누가? 장자 엘의 삶이.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여버리십니다. 첫 번째 죽음을 맞이하죠. 큰아들의 죽음. 자, 이제 여러분 보세요. 장자가 아들을 낳아야 되죠. 그래야 뭐가 이어집니까? 집안의 가문의 대가 이어져요. 근데 지금 보면 큰아들 엘이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과 제도와 법에 따르면 어떻게 되냐? 그 다음 동생이 차남이죠. 차남이 형수와 결혼해야 돼요. 그래서 형수에게 아들을 낳아줘야 돼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고 제도예요. 자, 그것을 이제 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하나 살펴볼 것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엘이라는 장남이 유다의 장남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데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엘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질렀는데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악행을 저질렀는데 하나님 죽으신 걸까요? 아닌 것 같죠? 어떻게 여러분들 알 수 있으세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대여섯 번까지는 용서하고 일곱 번째부터 죽인다 이런 나옵니까? 사실 그런 횟수에 대한 얘기는 결코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성품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한다. 우리 청년 중에 우리 한 사람은 욱하는 성격을 좀 잘 다스릴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그 청년만 그럽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볼 때 그래요. 집에서 특히 제 아내에게 못난 남편이죠. 밖에서는 화도 못 내면서 집에 가서 아내한테 막 화를 해요. 못난 남편이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욱하는 게 다 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욱하는 성격을 가지신 분이었다면요,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고요, 생명을 얻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인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금 우리 삶에 짓고 있는 죄의 문제도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살아도 하나님 모르시나? 아니요, 다 아시죠. 근데 왜 아무 일이 안 일어나요? 노하기를 더디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참으심과 기다리심은 끝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차면 하나님은 노를 바라십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 같이 읽죠.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입니다. 인자도 많으셔요. 그러나 형벌 받을 자가 때가 되면 결탄코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까지 3, 4대에 이르기까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언서 가운데 나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죠? 나훔이라는 예언자가 있는데 나훔서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때가 차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데 아무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은 어떻다고요? 회오리 바람과 같고 광풍과 같다고. 무섭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본문 들어옵니다. 장자 엘이 죽은 이유는 그가 한두 번, 서너 번, 대여섯 번 간헐적으로 가끔씩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서 죽은 게 아니라 그의 삶은 전부가 다 악한 삶이었고 하는 짓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장남이 아들 없이 죽었어요. 후사를 둬야 되는데 집안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아들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다음 아들 차남에게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게 해요. 이게 그 당시의 법이고 제도이고 관습이에요. 그걸 가리켜서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오난이 둘째 아들이잖아요. 내 형수에게로 돌아가라. 그죠? 그래서 남편의 아우된 본부를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랬어요. 이걸 가리켜서 계대 결혼이라고 해요. 계대 결혼. 좀 말이 어렵죠. 뭐 말이 어렵지만 그게 아니라 계대 대를 이어가도록 결혼시킨다는 뜻이에요. 계대 결혼. 이 말을 다른 뜻으로 형사 취수제라고도 불러요. 형은 형자잖아요. 형. 형이 죽을 사.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취수, 형수를 내가 취하는 결혼제도인 거예요. 또 이거를 수혼 제도라고도 불러요. 수혼. 수자는 형수 숫자예요. 형수. 그 혼은 결혼하는 혼자. 그러니까 형수와 결혼하는 제도를 가리켜요. 같은 내용이에요. 뭐냐? 장남이 후사인 아들을 못 낳고 죽었을 경우에 둘째 아들이 형수를 취하여 아들을 낳아요. 근데 둘째 아들도 형수와의 사이에 아들을 못 낳고 죽으면 또 어떻게 될까요? 셋째 아들이 형수와 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게 계대 결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첫째 아들 엘이 죽고 나자 유다는 아버지로서 둘째 아들 오난에게 24년 지금 오난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형이 죽었으니 네가 이제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혼해서 합방해라. 잠자리를 가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형수 입장이 형수 남편의 아우, 네가 아우잖아. 아우된 본분을 행하라. 그래서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아버지가 명령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난이 형수와 잠자리를 갖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또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두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네. 이 말이 여기 미성자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게요. 둘째 아들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했고 잠자리를 갖는데 두 사람이 성관계를 하다가 오난이 사정을 할 때가 되면은 성기를 빼서 형수 몸 밖에 사정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해 안 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다리 밑에서 애를 주우는 게 아니잖아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가져 아이가 생겨 애 낳는 건데, 오나는 형수하고 잠자리를 가지면서 사정을 할 때 형수 몸속에 사정하지 않고 몸 밖에 빼서 사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라니? 여기 나오잖아요. 빨간색. 그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자,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오난이 형수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고 쳐봅시다.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 될까요?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계대 결혼의 목적이 뭡니까? 외롭게 혼자 된 과부가 된 며느리를 둘째 아들하고 결혼시켜서 외롭지 않게 해주는 게 계대 결혼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지금 집안에 대가 끊기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제도가 계대 결혼 형사 취수제 혹은 수혼이라는 제도의 목적이에요. 그러니 동생인 오난이 형수 다말과 결혼해서 잠자리를 갖고, 만약에 애가 생겨가지고 낳는데 아들이다. 그럼 그 아들이 오난 자기의 아들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형의 아들. 그럼 형의 아들은 뭡니까? 장남의 아들이니까 그 아이가 이 집안의 후계자, 상속자,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모든 재산을 누가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아이. 그래서 오난이 그 짓을 한 거예요. 형수에게 씨를 주지 않으려고 형수 몸 바깥에 사정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못 갖게 하고 아들을 못 낳으면 집안의 모든 상속은 누구에게 오는 겁니까? 나에게 오니까. 여러분 이 부분이 몹시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러한 오난을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0절 같이 읽죠?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빨간색이 중요해요. 그 일, 구절에 있는 그 오난이 했던 일이죠. 그것을 여호와가 보시기에 어떤 일이었다? 악했다. 여러분 지금 오난이 한 일이 악하게 느껴집니까 혹시?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굉장한 악이죠.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반역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명령을 주세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모든 나라 백성으로 복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은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큰 가족과 민족을 이루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 이 유다가 장남을 잃었어요. 근데 그 장남이 후사, 아들 없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둘째 아들 요나는요, 아우된 본분, 동생된 본분을 다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형수에게 씨를 줘야 돼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일부러 형수 몸 밖에 사정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행하는 악행이에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요난의 속내가 뭐라고요? 이 집안의 모든 재산을 다 내가 독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아들을 낳아주면 그 아들은 내 아들도 아니에요. 형의 아들이 돼요. 그럼 그 형의 아들인 그 아이가 장손이기 때문에 장손이 집안의 모든 걸 다 가져가요. 그럼 나는 찬밥이죠. 그럼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탐심과 탐욕이 많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문화를 악하게 여기셨고 그를 죽이셔요. 이렇게 유다가 둘째 아들까지 잃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자, 보십시오.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라고 이렇게 둘째는 계대 결혼법을 따라 그렇게 행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악행을 저질러서 또 그래서 죽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다가 아들이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아들인 셀라를 며느리 다말과 결혼시켜서 아들을 낳게 해야 돼.
그게 법이고 제도예요.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또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남편 잡아먹는 귀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결혼했네. 아들 장가를 했는데 아들이 젊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시댁에서는요, 그 며느리가 이뻐요, 미워요? 미워하면 안 되죠. 미워할 이유가 없는데 미워해요. 왜? 우리 아들 잡아먹으면 귀신이라고, 나쁜 년이라고 욕하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얼마나 더, 우리 여기 권사님 연배 때는 얼마나 더 그런 일이 심했겠어요. 뭐 아내가 남편 죽였습니까? 그것도 아닌데 인연이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먹었다. 전년 주게 된다.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단말이라는 여자를 큰아들과 결혼시켰는데 큰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과 다시 형수를 결혼시켜서 애를 놓고자 했는데 둘째도 죽었어요. 이제 아들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막내 아들 셀라인데 만약에 이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켰다가는 얘도 죽을 것 같아.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꼼수를 쓰느냐. 11절 보십시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과부로서 수절해라. 정조를 지켜라. 내 아버지 집에 어디에 친정으로 가 있어라. 내 아들 셀라가 지금 어리니까 장성하면 다시 부를게. 그때까지 기다려. 이렇게 해서 다말을 보내는데 유다의 본심이 뭡니까? 빨간색.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은요 시아버지의 속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친정으로 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나 저제나 누구를 기다립니까? 셀라가 장성하길 기다려요. 이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이 뒷얘기는 다음 주에 해줄 건데요. 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이제 마지막 12절을 나눠야 되는데요. 12절은 앞부분만 노란색 글씨만 되게 읽을게요. 마지막 12절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죠. 얼마 후에 얼마 후 뭡니까? 큰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그리고 얼마 지나서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 유다는 아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안에 이거 웬일이에요? 진짜 죽음의 그림자가 유다의 집안을 가득 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유다라는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고 고통스럽고 슬프고 참혹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다시 본문을 살펴보니까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그 이유를 찾아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유다는 형제들이 살고 있는 곳을 떠났다는 게 그의 큰 문제였어요. 자, 오늘 보면 1절에 보이래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여러분 지금 유다는 처음에 어디 살았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살았고 형제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를 속이고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아버지가 괴로워하는 상황을 보고 참 못 보니까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유다가 자기 형제들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요 곧 아버지를 떠났다는 뜻인데 아버지를 떠났어. 형제들을 떠났어. 그래서 독립해 살았어. 그게 뭐가 문제인데 그게 아니에요. 유다가 떠난 것은 아버지를 떠나고 형제를 떠난 것이지만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떠난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버지와 형제들이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부족을 이루었는데 그 이스라엘 부족은 누구를 믿고 섬기는 부족이 되어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부족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의 선조 아브라함을 택할 때부터 그러한 백성으로 민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면 유다는 아버지 집을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떠나면 살 것 같아요? 죄송하지만 교회 떠나면 죽습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혹시 사는 법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나 그의 영혼이 이미 죽은 겁니다. 왜?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태 속에 있는 아기가 엄마와 탯줄 연결되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탯줄이 끊어지면 죽어요, 애기가. 알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살아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지난 날 속에서 고통과 괴로움과 슬픈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난 걸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까? 아닐걸요 아마?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을걸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모든 상황에 어려운 일들의 근원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망가지고 무너지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처해지는 거예요. 유다가 그랬어요. 형제들을 떠났다는 말은 그냥 떠났다는 그 뜻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떠났고 믿음의 공동체를 떠났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를 떠났고 결국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이에요. 왜 빨간색으로 내 표현에다 내려갔다는 뜻을 굳이 쓴 이유가 뭐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내려갔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은 내리막길을 가는 거예요. 어디로? 타락의 길. 두 번째, 유다는 친족이 아닌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는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2절이었죠.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내리고 동침하였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같은 동족, 친족과 결혼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 뜻은. 그런데 지금 유다는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을 떠나 그것도 모자라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과 결혼해요. 그것도 자기 육신의 영광을 따라서 그 여자를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뿅 갔어요. 그래서 꽁무니 쫓아다니다가 결혼식도 안 하고 동침해버리고 나중에 수아라는 자를 장인어른 삼으면서 장인어른 딸을 좀 주십시오. 사실 제가 당신의 딸을 제가 이렇게 동침했습니다. 요즘 결혼할 때 아기를 임신하고 결혼하는 게 무슨 뭐 유행처럼 됐다면서요? 이게 세상의 현실인 거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유다는 자녀 교육에 실패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질문을 드리죠. 자식이 사고 쳐서 전문용어로 깜빵에 갔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아버지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는 본인 책임이죠. 그죠? 자식이 죄 짓고 감옥에 갔다고요. 자식 책임이 1차적으로. 그런데 아버지 되고 어머니 된 부모가 나는 책임이 없어. 나는 상관없어. 그놈은 그놈 인생이야. 그렇게 할 수 있냐고요. 1차적인 책임과 1차적인 잘못은 본인에게 있을지라도 그 자식이 사고치고 죄진 것에 대해서는 부모도 동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잘못 키웠지. 내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했지. 바로 잡지 못했지. 왜 큰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살았을까? 저는 거기 뭐예요. 아버지 유다가 삶의 본도 못 보였고 신앙도 전수하지 않았고 그도 결국 가나안 사람과 결혼하게 만들었고 가나안 사람들처럼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째 아들 오날은요. 어떻게 자기가 집안의 재산을 다 차지하려고 형수와 결혼하고도 자식을 주지 않으려고 사정을 몸 밖에 나옵니까? 형수 몸 밖에. 이런 악한 일을 저지릅니까? 어떻게 이런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아버지의 책임이 없다 어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자식이 없어서 참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자유한 부분도 있어요. 자식이 없어 여러분들 저를 좀 측은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자식이 없다고. 근데 저요 부자식이 상팔자 할 때도 많아요. 보니까 여기 우리 하은이 엄마 아빠 하은이 키울 때 두려운 마음 드세요 혹시? 어떤 두려움이 들어야 되는 정상인지 아세요? 이 아이를 내가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고 애는 그냥 낳으면 키는 뭐 키가 더 크니까 키우는 거지. 10년 뒤 하은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 같고 20년 뒤 어떻게 살아갈 것 같아서 부모의 책임이 막중한 거예요. 유다는 자식을 낳고 바른 신앙으로 기르지 못했고 교육에 실패했어요.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유다는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켜야 되는데 결혼시키지 않은 것이 큰 그의 잘못이고 허물입니다. 거짓말했잖아요. 노란색. 얘야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어라. 네 친정아버지 집에 가 있어. 그러면 막내 시동생 셀라가 장성하면 다시 너를 불러서 결혼시킬게.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속임수잖아요. 속내가 뭡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냥 다말을 친정으로 좋은 핑계와 구슬 삼아서 보내버린 거예요. 그냥 안 부르려고. 이게 왜 또 하나님께 큰 죄냐? 말씀드렸잖아요. 이 집안의 대를 이어가면서 집안을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가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 복을 누리게 하는 놀라운 사명을 받은 족속인데 이스라엘 족속으로서 유다가 한 지파를 형성하는 시조가 되면서 어찌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두려움 때문에. 자기의 잔머리를 또 굴린 거잖아요. 셀라가 혹시 죽을까 해서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내버린 거잖아요. 이게 단순한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반역인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다의 집안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끊이지 않은 이유를 여러분들 발견하셨습니까? 큰아들이 죽어요. 둘째 아들이 죽어요. 아내가 죽어요. 막내가 죽을까봐 며느리를 친정으로 몰래 보내버려요. 집안의 우환이, 죽음이 이 불행의 그림자가 떠나지 않아요. 적어도 유다 집안의 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는 거예요. 유다가 누굴 떠난 데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 있죠. 여러분 성공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사는 거하고 둘 중에 여러분 뭘 택하겠습니까? 두 번째를 택한다 말씀 하셔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보다는 당장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성공했으면 좋겠고 그런 상황이 안 되니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돈 하면 우리는 뭐 소소한 돈을 말하는데 아니요 큰 액수의 돈을 벌 수 있고 출세할 수 있고 막 성공할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버리는 현실이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 중에 뭘 택할 거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택하겠습니다 말하는 것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면 거짓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부터가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내 삶에 고난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질병도 오고요. 실패도 오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도 하고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한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되는 것은 내 삶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나는 하나님과 지금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가까이 두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과 지금 멀리 떠나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드리는 엘이나 오난과 같은 악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유다가 왜 중요하죠? 네 번째 아들인데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유다 지파로부터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근데 정작 유다의 삶은 엉망진창이었잖아요. 저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잡으세요. 바로 세우려고. 아들들의 죽음과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슬픔의 일을 통해서도 유다를 바로 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유다가 결국 바로 세워지고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로부터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오시는 12지파 중에 가장 으뜸되는 지파로 쓰임받는 영광을 얻죠. 사랑하는 그린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오후에 집에 가시면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자리에 서 있고 어느 길을 가고 있고 내 삶과 신앙은 어떤 상태인가? 혹시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을 떠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겪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 하나님께 돌아가야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오늘